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더 사랑의 교회 함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장 귀한 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유례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와 곤경에 처해 있어 저희도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를 성령 충만한 축복의 터로 만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온전히 지켜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되고 경건하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감격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명령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축복임을 알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우리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정상화되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며 각 가정마다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님과의 동행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과 관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북 문제와 고립무원의 외교정책,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와 세대 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난, 꿈을 이뤄가는 젊은이들의 미래,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욕심과 독선으로 치닫는 정당 정치, 점점 어려워지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차별금지와 인권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비성경적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4월 총선에서 정직하고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쟁과 아집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정치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이 땅의 청년들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소망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능력으로 혼돈의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환우들과 가족들, 출타적인 성도와 유학과 군복무적인 자녀들의 안위와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휘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일상의 삶을 통해 가장 귀하게 축복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저를 보리라. 3월 15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복장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헌금 주머니와 헌금을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에서 제공하는 예배 후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영상은 화면 아래에 있는 부서별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수요 예배 및 기도회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각각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지역별로 온라인 다락방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스무디, 줌 등 화상통화 앱을 사용한 온라인 다락방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53 기도운동과 말씀 읽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위로와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은혜 간증 나눔에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모습, 153 기도운동, 성경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문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 및 이웃을 위해 섬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과 온라인 예배 및 다락방 모임, 153 기도운동과 말씀 읽기 등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 4면부터 11면까지 소개된 나눔 및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 및 긴급 모집, 주중 모임 및 훈련 일정 안내, 교회 시설 출입 및 운영 안내, 교우 동정, 섬김이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과 각 가정 위에 위로와 은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및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온라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153 기도 운동과 말씀 읽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생생의 은혜의 나눔을 오늘 주보 3면부터 11면까지 특별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배가 되어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또 아울러 성도님들께서도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활발하게 그 은혜의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어김없이 예배 인증샷 이벤트 당첨 가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최지환, 김진희 성도님 가정과 최천석, 송지은 성도님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금주에는 특별히 우수사연상 가정을 선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정 예배 상황을 잘 표현해 주신 가정인데요. 우수사연상 가정에는 김서준, 이효주 성도님 가정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세 가정에는 소정의 상품 치킨 쿠폰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인증샷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들어서 한번 흔들어서 같이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곳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보내줄 축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아주 단단해서 소중한 선물을 포장하기에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축복을 담아서 배달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고난만 보고 그 속에 담겨진 축복을 보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에 고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데 그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서의 얘기가 그 시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마치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고난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 이후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고 지금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고난은 포장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축복의 선물을 담은 포장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주보에 특별히 많은 간증들을 실었어요. 코로나19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간증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워킹맘 엄마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데 이제 늘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 졸업식에도 못 갈 정도로 늘 야근하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던 엄마가 이제 휴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제주도나 뭐 외국에 가서 한 달 살이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뭐 어디를 가기는커녕 꼼짝없이 집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하기가 쉽죠. 근데 이 엄마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꿀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흘려버렸을 황금 같은 시간을 아이들과 153 기도를 같이 하고 통독을 하고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 분에게는 정말 꿀 같은 시간. 사실 제주도를 간들 하와이를 간들 이런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겉으로 볼 땐 참 어려워 보이는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두려움, 또 건강의 걱정과 고통, 또 아이들도 학교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뭐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또 그런 아이들을 삼시세끼 밥을 해 먹이면서 또 집안에서 씨름하는 엄마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 속에 오늘 주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난이 과연 신자에게 파멸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기도 하고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육체가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이 과연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고 축복을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3절 초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신자의 믿음을 시련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금과 은을 풀무불 속에 넣고 재련하는, 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금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렇게 넣어서 뜨겁게 하면 금이 녹아요. 그 녹아서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 금속 사이에 끼었던 불순물들이 분리가 되고 그것들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순수한 정금만 남죠. 이게 바로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이처럼 고난은 뜨겁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신뢰하던 많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도 내가 진짜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시 말하면 고난의 불에서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모든 게 타버릴 때 소망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끝까지 불타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한 금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체질이 풀어지고 세상의 불로 심판받는 그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믿음이 그거보다 더 귀해서 우리에게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금, 다이아몬드 또는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은 그날에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 그분만이, 그 믿음만이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막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순간이 되죠. 심지어는 세상 종말에 모든 게 불타서 사라지는 순간에조차 우리를 붙들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해주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왜 신자에게 당하는 고난이 파멸이 아니냐? 그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파멸하는 파멸의 불이 아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명이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이 타 죽지 않고 걸어 다니는데 보니까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여기 넷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넷째,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를 위한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난의 땅, 풀무불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 죽음 속에 영원히 사라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풀무불과 같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뜨거운 풀무,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마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세상을 지날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떤 풀무불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파멸에 이끌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 그것들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어떤 것도 절대로 파멸시키지 못한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을 모른다면,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이 풀물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못 견딥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걸 통해 그걸 오히려 유익으로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의 유익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 소중한, 이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실현한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 전에는 정말 온갖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의 시야가 뿌해졌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 바라보는 시야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것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금처럼 연단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유, 왜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신자는 고난 속에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도 물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 고난 속에서 믿음이 즉 연단되잖아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갑자기 인내를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쌓여진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랄 때까지 농부가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몸을 닦는 요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가지 모든 행동에 참는 것이 제일이다. 왕이 참으면 국가가 편할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지경이 넓을 것이며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질 것이요 형제간에 참으면 그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 해로할 것이요 친구가 참으면 우정을 유지할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인내라는 거죠. 카네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부 내기는 인내의 두 글자가 제일이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화를 내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는 중에 기회가 온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 화평의 유지자, 사랑의 육성자,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 승리의 저력이다. 이건 인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어느 날 그의 친구 렌치니크 박사의 논문을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근데 그 논문에 의하면 알렉산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히틀러, 레닌, 스탈린 등 300여 명의 역사적 거물들이 다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폴 트루니에가 여기 관심이 뭐냐면 자기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은 고아였기에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가 더 연구해 보니 성경의 모세도 버려진 아이였고, 또 불교의 시조인 부처도 고아였고, 마호메트도 1살 전에 부모를 여인 고아였다는 거예요. 공자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와 데카르트, 파스칼도 1~2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적인 작가들 중에 고아의 비율이 높은데 까미, 키플링, 에드가 알란 포, 단테, 뒤마, 톨스토이, 볼테르, 도스토예프스키가 고아였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흔적을 남겼던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요. 폴 트루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고아여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고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인가?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폴 트루니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스라면 이 세상의 모든 고아가 다 위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이 다 위대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고아라는 환경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고아라는 환경에 반응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을 남다르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고통에 긍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해서 남다르게 강력한 정신력, 인내력,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19를 경험한 사람도 다 똑같이 끝나고 유익을 경험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했느냐, 이 인내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의 밑에서 견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의 밑에 있어 보지 않으면 인내를 못 배웁니다. 질병 밑에 있어 보고, 가난 밑에 있어 보고, 다른 혹독한 상사 밑에 있어 보고, 그런 사람이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게 인내를 배울 때죠.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잖아. 이때가 이제 인내를 배울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참을 때 그 약속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인내의 아름다움을 이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고난 속에서 이런 그 축복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울 때, 인내할 때, 그때 거기에 쌓여있는 축복이 드디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같이 의지가 박약하고 작심삼일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은 결국은 그러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인내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의지력으로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건 진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자연적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 유전자가 뭐냐?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끝까지 믿었다. 이게 믿음의 DNA입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그 무슨 종교적인 믿음 또는 뭐 기복적인 믿음 이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깨끗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되면 그 믿음은 무엇을 낳느냐?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인내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지력이 이런 사람이 참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성경 읽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참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걸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고통 속에 눈을 떴지만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 펴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했다. 이게 뭡니까?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캄캄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괴롭고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인내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인내입니다. 내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면 기가 막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세 번째, 그러면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인내할 때 결국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비하다, 이것 역시 결핍 없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단어를 이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 성품.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고난은 불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인내는 그 불을 담는 용광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용광로 밖에 있으면 막 아무거나 태우는 파괴적인 불이 되지만, 용광로 안에 있는 불은 금은을 재련하는 창조적 불이 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만 하면 그 고난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심,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급함, 분노, 게으름, 은밀한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는 창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하고 고난 당한 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하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신이 힘든 걸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정신적으로 폐인이 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만 되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지나가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인내하는 것밖에는.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목사님,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시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긍휼이 많고 인자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지,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난이 언뜻 보면 막 파멸시킬 것 같았어요. 폐인 만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멋진 존재로, 다윗도 그랬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 도장 새기는 사람이 도장 팔 때 거기 그 틀에다가 나무를 꽉 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도장을 새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가둬서 우리를 새기는 거예요. 우리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단어가 이 전체적으로 5번이 나옵니다. 이 5번은 신학학자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서의 이 성경의 분량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밀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고보는 지금 이 성숙한 인격, 온전한 의인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의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축복일까요? 여기 이스라엘 처음 서두에 흩어진 12지파,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에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이건 바로 옛날 바벨론 포로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 끌려간 그 흩어진 그들의 삶은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풀무불로 삼은 것입니다. 풀무불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48장 10절 하반절에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연단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흩어진 이 얘기를 할 때 야고보, 유대인이 이 야고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조상들처럼 흩어진 성도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뭘까? 대답이 뭘까? 그건 이거예요. 빨리 그 고난의 불 속에서 연단돼서 온전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극심한 이 10대 박해라고 하는 극심한 불과 같은 고통의 때를 지났어요. 근데 그 모든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으로 그 시대에 드러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아무 테두리도 없었던 그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가 국교가 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절이 온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통에 대한 대답도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증식되는 길, 빨리 종식되는 길, 이 어려움에서 빨리 해결되는 길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때 우리가 항변하고 싸우기 전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되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해질 때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단련되니까, 그 고난 속에 단련되니까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단련되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가뭄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제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준비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냔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부지런히 인내해서 빨리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끄는 40년 동안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 동안 연단하니까 결국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는 성군으로 쓰임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고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시나리오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뒤에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너무 정말 소중한 훈련의 기회다 하고 최고의 기회, 또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진짜 좋은 기회, 이때 또 인내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시고, 요즘에 또 이렇게 바쁜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날마다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꾸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도 아무 유익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좀 다 흐트러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있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기간 너무 아쉽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지내면 이 이후의 시간은 더 축복된 유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백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나요? 이 코로나19를 통해 흩어진 우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연단받아 주님 더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 모든 거 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파멸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굳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이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파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눈으로 손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파멸의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영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불평하고 근심하며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믿음으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할 때에 주님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상으로 빚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생각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비전과 여러 가지 예물을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맡겨주시고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병이 있는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이 가정천국,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주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를 속히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은 축복의 도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